잠시만요. 2번 하면 안 되나요? 네. 네. 하다 보니까 인사를 또 하게 됐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신앙인 개인 다윗의 실패가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가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나눴고요. 어, 또 오늘은 가정에서도 실패한 아버지의 죄가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더 큰 공동체, 나라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조금 연장선으로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왕 다윗에게 찾아온 실패인데요. 부제로 다윗을 무너뜨린 것은 죄가 아니라 죄 이후의 상태였다. 이렇게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네, 다윗 왕은 왕으로서 행사해야 할 두 가지 권한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법적인 권한이 있고요. 두 번째로 행정적인 권한이 있어요. 이 왕으로서 당시 이렇게 법치 국가가 아니라 입법부는 따로 있지는 않겠지만 왕정 국가로서 왕으로 이 두 가지 큰 권한을 가졌는데 이 두 가지 권한에 누수가 생겼다는 부분을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저희들이 좀 알 수 있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전배 50명을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서 이르되 너는 어느 성 사람이냐?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저에게 이르기를 내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공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입을 맞추니 무릇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에게 압살롬의 행함이 이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도적하니라. 네. 여러분, 압살롬이 오늘의 본문을 보니까 근본적으로 아버지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왕위를 네, 뺏으려고 합니다. 1절에 보니까 이 압살롬이요 자신이 왕인 것처럼 행세합니다. 이 병거를 준비하고 호위병 50여 명을 준비했는데 오타가 있네요. 이것은 마치 자신이 차기 대권 주자임을 사람들에게 명백하게 행사하는 행위예요. 당시에 이런 병거와 호위병을 50명이 있는 것은 왕이나 왕 정도 돼야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 계시지만 누가 약간 왕인 것처럼 가시적으로 내가 마치 왕인 것처럼 백성들과 세상의 눈에 이렇게 보이는 행동들을 하는 거죠. 2절에 가보니까요, 이 압살롬이 성문 곁에 있다가 왕에게 가서 재판하기 전에 자기가 그 송사의 내용을 다 들어줍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하나의 재판이 끝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지 아십니까? 네,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뉴스를 통해서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근데 그때 다윗 당시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압살롬이요, 이게 너무나 지체되고 오래되니까 이 성문 곁이라는 말은 그 당시에 공신력 있는 상권들과 쉽게 말하면은 그런
상담소, 오늘날로 말하면 법무사, 노무사, 그리고 나라에서 인정해 주는 공신력 있는 상점들이 주로 거한 곳들이죠. 그곳에서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압살롬이 참으로 영리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거기서 물어보고 너의 송사가 무엇이냐 물어보고 들은 말을 가지고 뭐라고 말하면 이 재판 분명히 당신이 승리한다. 아, 내가 말을 들어보니 네 말이 참 뭐하도다? 옳도다라고 해요. 여러분, 객관적인 상황을 다 판단하지 아니하고 네. 송사를 가지고 온 사람의 말만 듣고 네 말이 옳도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법적으로. 판사는 누구의 말과 누구의 말을 다 들어봐야 해요. 피고의 말과 네. 검사와 변호사 측의 여러 가지 각자의 입장을 다 들어봐야 하는데 백성들의 그 마음만 듣고 너 참 억울하겠다. 네 말이 맞다. 왜 이런지 모르겠다. 뭐 하는 거예요? 네. 조금 압살롬이 무슨 행동하고 있는지 좀 읽혀지시죠? 네. 그래서 이 백성들이 그 압살롬의 마음을 듣고 용기를 얻고 위로를 얻고 좋아져서 절을 하니까 그들이 일으켜 세우고 뭐 해주는 거예요? 그의 손을 펴고 그 손에 입을 맞추사. 예, 왕자가 차기 가만 보니까 한 80%는 차기 대권 주자인데 앞으로 다음 왕인데 이 왕이 누구 편을 들어줘요? 내 편을 들어주는 것도 기쁜데 그 왕이 겸손하게 이, 이 그냥 천한 이 백성의 손에 뭐까지 해줘요? 스킨십까지 해주는 거예요. 완전 백성들이 뿅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차기 대권 주자가 누굴까요? 우리나라 따지고 보면 요즘 막 언론에서 띄워주는 몇 사람들이 있고 그만 견제도 하는데 그런 분들이 어, 저를 굉장히 친하게 해줍니다. 제 말에 굉장히 공감해 줍니다. 모르겠습니다. 여기 순천 시민은 몇 분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지방선거가 있는데 예비 순천 시장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될 것 같은 사람이 나에게 굉장한 친근감을 표해주고 내가 갖고 있는 억울함과 내가 생각하는 해소와 어려움들을 다 그래 네 말이 마치 내가 왕이 되면 너 말을 다 들어주고 해결해 줄 것처럼 여러분 굉장히 기쁘지 않습니까? 지성도 뚜렷하고 성경에서 이 압살롬은 발끝에부터 정수리 끝까지 흠잡을 것이 하나도 없다고 설명한 그 압살롬이 좀 그러면은 어디 한 곳이 부족하기 마련인데 좀 요즘 말로 말하면 그렇게 흠잡을 게 없는 사람들은 좀 재수없기 마련이고 공감 능력이 떨어지기 마련인데 심지어 그러지 않고 감성적으로도 백성들의 마음을 들어줄 줄 아는 정말 완벽한 사람입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을 뺏었어요. 이 사무엘하 15장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뭐 했다고요? 훔쳤다 했어요. 도적질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본인의 인기가 필요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지지율이 필요해서 그쵸? 그때 당시에는 언론 뭐라고 해야 되죠? 네? 언론 플레이인데 그 여론조사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시에 여론조사 회사는 없었겠죠. 그러나 그 당시의 인기의 바로미터를 본인이 지지율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했냐면 사람들의 감정과 마음을 조작했어요. 왜냐하면 훔쳤다, 도적질했다고 했거든요. 부조와 선지자에서는 이 부분을 압살롬을 어떻게 표현하고 단어를 쓰냐면 압살롬은 부정직하고 부도덕하는 행동을 했다라고 부조와 선지자는 기록하고 있어요. 굉장히 정치적으로 보면은 탁월한 정치가였고요. 이거를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압살롬은 굉장히 부정직하고 부도덕했습니다. 왜냐하면 백성을 사랑해서 나온 행동이 아니라 자기의 정치적 입지, 다음을 위해서 빌드업하는 과정에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기 때문입니다. 기만한 것이죠. 그런데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을 때에 여러분 다윗이 무엇을 했습니까? 누군가가 지금 권한을 가진 사법권과 행정권인데 그 권한을 뒤흔드는데 왕이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11절, 1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압살롬에게 청함을 받은 200명이 그 사기를 알지 못하고 아무 뜻 없이 예루살렘에서 저와 함께 갔으며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그 사람을 보내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감해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여러분, 이 백성들의 마음이 정확하게 자기로 이제 넘어왔다. 이제 지지율이 이제 더 이상 오차 범위를 넘어섰다. 라고 생각하는 이 타이밍에 압살롬이 헤브론에 갑니다. 헤브론은 우리 호남 사람들로 따지면은 정치인들이 호남에 오면 어딜 먼저 제일 먼저 가죠? 어떤 중요한 시기에? 예? 5.18 거기 꼭 간다고 이렇게 뉴스나 이런 데 나오지 않습니까? 주변에 보면 뒤에 뭐 혹은 당대표 뒤에 당심의 핵심 세력들 막 이런 게 언론에 나오는 것처럼 성경절을 보는데 헤브론이라는 곳은 그런 곳이에요. 왜냐하면은 다윗 왕이 기름 부은 곳이고 기름 부음 받은 곳이고 당시에 많은 고대 그 당시에 하나님께 신실했었고 이 나라를 위해 몸 바쳤던 사람들의 무덤이 그곳에 다 있었던 곳이에요. 상징적인 곳이죠. 근데 그 헤브론에 모여서 이 압살롬이 개인적인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개인 예배를 드려요. 공적인 예배가 아니라. 근데 고관 몇 명들이 모였다고요? 200명이 모였대요, 여러분. 그 당시에 어, 공무원들, 그것도 고위 공무원들 200명이 모였다는 것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분위기인지 느껴지시죠? 네. 뭐 정치 평론가들이 있었다면 정말 재밌게 평론할 수 있는 그런 그림들입니다. 아직 다윗이 살아 있어요. 다음 대권 주자에게 가서 이렇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은 오늘날처럼 회기가 존재해서요. 그러니까 선거 날이 존재해서 레임덕이 있는 것이 아닌 고대 왕정 정치에서는요. 이미 행정력이 다 무너졌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증거죠. 우리가 그토록 위대했다고 생각하는 다윗왕은 이러한 상황들을 왜 방치하고 있을까? 어, 오늘은 제가 나라의 일의 관점에서 보다 보니까 처음에는 신앙인으로서 그 다음에 가정 아버지로서 오늘은 제가 좀 정치적으로서 지금 이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한 명 고관 이름이 나와요. 200명의 고관들 중에서 딱 한 명의 이름이 나와요. 누구죠? 네,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 네, 성경을 볼 때 이 인물만 나왔다는 것은 이 저자가 이 인물을 좀 자세히 살펴봐라라는 하는 의도가 있겠죠. 그래서 좀 찾아보니까 아이도벨은요, 길로 사람 아이도벨의 아들 누가 있어요? 엘리암이 있어요. 그리고 사무엘하 11장 3절에 보니까 엘리암의 딸이 누구냐면 누구예요? 바세바예요. 그러면 아이도벨의 아들이 엘리암이고 그 엘리암의 딸이 누구? 바세바. 그러면 바세바의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아히도벨의 손녀가 누구예요? 네. 추측하건대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이 모임 예배 예배라고 하기 좀 그래 제사라고 하지만 이 모임 자체가 반역에 대한
차기 지금 현재 있는 행정부를 조금 견제하려고 하는 그런 모임에 이 아이도벨이 참여한 것은 저는 복수심이 거기 들어가 있었다라고 좀 추측을 합니다. 물론 기회주의적 판단도 있었을 거예요. 많은 당시의 고관들처럼 이미 다윗의 도덕적 권위가 추락했다고 판단해서 젊고 야심차고 누가 봐도 다음 왕권 주자인 이 사람을 도우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정치인들이 다음 대권 주자로서 이렇게 방향을 틀면서 자신의 정치력을 다음 회기까지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유지하려고 하는, 물론 기회주의적 판단도 있었겠지만 여기에 우리 가정을 파괴한, 그러나 내가 그 권위에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했지만 이제는 다윗 왕의 왕권이 무력해지니까 그 옛날 내 가정, 내 손녀의 가정을 파괴하고 당시의 내 사위를, 네, 손서를, 우리하고 손서가 되죠. 맞나요? 네. 죽게 만든, 가정을 파괴 만든 그 복수심이 이제 다윗의 왕권이 약해지니까 아이도벨 마음속에 저는 살아났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무엘하 16장 20절로 23절을 보면은 압살롬이 아이도벨에게 말합니다. 너는 어떻게 행할 모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랬더니 아이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 왕이 머물러 두어 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이 있어요. 그 후궁들을 더불어 동침하소서. 근데 어떻게?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부친의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지붕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부친의, 지금 현재 왕의 후궁들로 더불어 뭐하니라? 동침하니라. 선을 넘었어요, 안 넘었어요? 이거는 실수로 선을 넘은 게 아니고 작정해서 내가 이 정도의 지지 세력을 이제 갖췄다, 이제는 끝이다라고 하는,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봤을 때 너네 누구 편에 설 건지 확실히 선택해라. 너 다이당 편이냐? 지금 내가 이렇게 건재한데. 그러면서 많은 백성들의 그 남은 지지율마저도 이제는 조금 강압하는 방식으로, 겁탈하는 방식으로 지지력을, 대세를 끌어모으는 것입니다. 23절에 그때에 아이도벨이 베푸는 모략은 하나님께 물어받은 말씀과 일반이라. 저의 모든 모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이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다윗에게든지 압살롬에게든지 이 아이도벨이라는 사람의 캐릭터는요, 우리 삼국지로 말하면 누구예요? 제갈공명입니다. 예. 아주 훌륭한 책사에서 당시의 사람들이 말하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같다라는 평판이 있을 정도로, 여러분 시대마다 책사들이 있습니까? 예, 시대마다 민중들이 훌륭한 지략가, 전략가로 세우는 책사들이 정치 안에 보면 각 정당마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력이 좋지 못하고 시야가 좋지 못한 백성들이 그 전략가의 말을 믿고 어떻게 해요? 따라가고, 심지어 왕들도 그런 책사들을 굉장히 가까이 두고 귀히 있었습니다. 아이도벨의 지략과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와 같다고 인정받은 천재인데요. 그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고 성경은 계속 말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 쓰임받지 않는 지혜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도구가 된다는 것을 저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혹 조금 남들보다 한 수, 두 수, 세 수 먼저 봐지시는 분들 계십니까? 혹 좀 아이디어맨, 브레인으로서 공동체에서 역할을 하신 분들 계십니까?
혹은 신뢰받는 장으로부터 신뢰받는 어 전략가들이 있습니까? 항상 이 아이도벨처럼 되지 않기를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의 아니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지난주 순창교회 어 주말 봉회를 갔는데, 아무튼 설교는 다 전략에 대한 부분, 선교 전략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한 요청을 받고 갔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서는 하지 못할 설교를 그곳에 가서 마음껏 하고 왔습니다. 마치 청지기 주말 봉회인 것처럼. 그리고 나서 제가 조금 늦게 왔는데, 예배가 끝나고 두 가정의 교인들이 자기 이제 보건소 소장을 하신 분이신데요. 자기 진료소로 이렇게 초청을 해서 같이 거기서 대화도 나누고 가실 수 있냐고 해서 거기 가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무슨 말 하냐면, 목사님은 제가 거기 교회를 제가 두 번 갔고, 한 번은 제가 디지털 선교 전략으로 일주일 동안 가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한 총 7시간 정도 제가 말씀을 전했나, 6시간 했어요. 그 이후로도 하고, 그리고 이번에도 가서도 되게 또 전략적인, 복음 설교가 아니라 전략적인 설교를 조금 하고 왔는데, 하는 말씀이, 목사님은 진짜 타고난 책사이십니다, 이렇게 말해요. 제가 기분이 좋으라고 한 말일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그 말이 계속 생각나면서, 하나님께 늘 하나님께 거하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의 명철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의 지혜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때때로 저희들의 지혜를 믿다가 저희들이 하나님께 반역하는 자의 길로 서게 되는 경우들이, 아이도벨은 그동안 훌륭한 책사였습니다. 다윗 밑에서 다윗이 올바르게 왕정 정치를 하는데 늘 도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똑똑한 사람도 단 한순간 자신의 복수심, 자신의 정치적 연장, 그리고 자신의 유익을 생각했을 때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를 해하는 사람으로, 변질된 사람으로서 나타나게 되는 것을 저희들이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언제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원래부터 그런 무능한 왕이었는가? 아니죠. 다윗은 정치를 아주 잘했습니다. 사무엘하 8장 15절에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했고요. 18장 14절에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거든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그 통치 기간에 어땠어요? 점점 어땠어요? 약해졌어요? 강해졌습니다. 다윗이 일로 가든 저기로 가든 누가 함께 하셔서 다윗을 어떻게 하게 하셨어요? 이기게 하셨어요? 지게 하셨어요? 다윗은 과거에 정말 정말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조와 선지자 729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자기의 범죄에 대한 기억이 항상 그의 앞에 있어서 다윗은 도덕적으로 마비된 것처럼 보였다. 범죄하기 전에는 용기 있고 단호한 사람이었으나 이제 그는 연약하고 우유부단하였다. 백성에 대한 그의 감화력은 뭐 되었다? 약화되었다. 이 다윗이 퇴색되었던 근본 이유를 화이트 선지자가 말해주는데요. 그의 범죄가 그의 기억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마비가 된 근본적인 이유는 자기의 범죄의 기억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내가 했던 실수를 누군가 반복할 때 그 사람에게 권면하기가 좀 그럴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무거운 얘기 하지 말고요. 아주 가벼운 얘기로 우리 가족 안에서 우리의
내 가족이 얘가 봤을 때 자꾸 핸드폰으로 요즘 쓸데없는 것을 많이 봐요. 내가 보기에 그거를 조금 안 했으면 좋겠는데 가만 보니까 나도 그런 사람이 안 그런 사람이에요. 나도 계속 핸드폰만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좀 지적을 해 주고 싶은데 지적을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속이는 일을 하면서 아들에게 정직하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제가 당근에 뭐 하나를 내놨는데요. 요즘 새벽이가 제가 핸드폰만 하면은 제 옆에 와서 그 옆을 자꾸 봐요. 근데 인제 이 자식이 글씨를 너무 잘 읽거든요. 글씨를 이제 빠르게 잘 읽어요. 근데 제가 당근에 그러니까 뭘 하고 있으면 얘가 그걸 이해하고 금방 아버지가 지금 어떤 상황인 걸 인제 이해를 꽤 해요, 이제는. 속일 수가 없는 나이가 돼 버린 것 같아요. 근데 이 당근에서 제가 뭐를 팔려고 하는데 이 사는 사람이 "근데 이 물건을 얼마에 샀고 얼마 동안 사용했습니까?"라고 물어보는데 순간 제가 이거 쪼끔이라도 가격을 더 받으려면은 5년 사용한 것도 쪼끔 잘 한 3년 정도 사용했다 그래야 되고 한 1 0 0 원에 주고 산 것도 한 글쎄 한 120만 주고 샀다고 해야 당장에 제가 거래를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으로서 당장 뭐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쁜 짓인데 나도 모르게 쪼끔 이렇게 속임수를 쓰려고 하는 게 딱 있는데 옆에 누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때로는 제가 보니까 자식 키우는 게 하나님과 관계하는 데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네. 제가 만약에 비즈니스를 하면서 속이는 모습을 아이가 옆에서 많이 보는 걸 제가 노출된 걸 제가 아는데 어떻게 자식에게 정직하게 살라고 말할 수 있겠냐고요. 본인이 술, 담배, 욕을 마음껏 하면서 아이에게 본을 못 보였는데 어떻게 아이에게 "너 술을 입에도 대지 마. 담배는 입에도 대지 마. 너 학교 가서 어떤 그런 욕을 배워서 욕하지 마."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요즘 새벽이가 저에게 많이 혼납니다. 자꾸 입에서 "멋나."라는 말을 학교 가더니 엄청 배워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좋지 못한 말이라고 혼내는데 이제 핑계를 대요. "겁나는 괜찮잖아." 아니면 "졸라는 괜찮잖아." 막 이러면서 막 자기 딴에도 인제 기준을 세워서 무엇은 욕이고 근데 이런 말을 제가 만약에 평상시에 그런 말을 사투리처럼 막 쓰면은 해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다윗이 여기에 걸려 넘어진 거예요. 본인이 했던 여러 가지 실수에 대한 기억에서 그것이 마비가 돼서 백성들에게 자식들에게 제 생각에는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를 참 잘하고 있지만 음주운전한 사람들에게서는 직접적으로 무슨 말은 못할 것 같아요. 그쵸? 예. 뭐 다른 사람들 통해서 하든지 법적 하든지 몰라도. 그런데 우리들이 세상에 죄 안 지은 사람 없어요. 어떤 인제 왕이 되고 어떤 행정관을 했는데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의 범죄를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를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네? 네. 분명 다윗은 회개했습니다. 시편 51편을 보면 그의 회개는 진정성 어린 눈물의 참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용서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신앙이 무너졌고 그의 가정이 무너졌고 그의 나라가 이렇게 흔들리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이죠? 네. 첫 번째 포인트예요. 제가 바라보고자 하는 포인트. 압살롬은요. 문제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였습니다. 압살롬이 갑자기 반역자가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압살롬은 그가 요압 때문에 다윗의 궁에 들어 살고 비록 만나지 못했지만 그가 그의 누이 다말과만 같이 이렇게 만나 살았거든요. 2년 동안 아버지를 못 만나 살았어요. 그가 갑자기 반역자가 된 게 아니고 다윗의 틈을 파고든 사람의 결과물로 된 거예요. 다윗은 끝까지 그의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성경과 부절 선지자를 보면. 두 번째로는 다윗의
방치된 왕권이었습니다. 다윗이 재판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미뤄뒀어요. 행정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미뤄뒀어요.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이 지지율이 떨어지는데 백성들의 마음이 나부터 멀어진다는 것을 인지분명했을 텐데 그것을 이렇게 시정하려고 했습니까? 그냥 놔뒀습니까? 놔뒀어요. 왕이 있어야 할 자리에 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틈을 누가 채우고 싶었던 거예요? 네? 압살롬이 채우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무너뜨린 것은 죄가 아니라 죄 이후의 상태였습니다. 그는 죄 지었고 회개했고 용서받았지만 다시 일어서지 않았고요. 다시 왕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다시 그 전에 왕 본인이 열심히 했던 것처럼 부지런하게 백성들을 살지 않았고 그 전에 자식들을 교육할 때처럼 열심히 교육하지 않았고 모든 것을 그냥 어떻게 했어요? 가만히 있는 상태.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요. 말 못합니다. 되게 여러분 설교하는 저도요 어떤 줄 아세요? 한 주일 동안 제가 하나님을 많이 만나고 살고 하나님의 사랑이 풍부하면은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신방도 많이 하고 나누는 소통도 많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제 마음, 제 마음이 하나님 마음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는요 제가 굉장히 설교할 때 담대함이 있고 그럴 게 있어요. 근데 제가 한 주 동안 굉장히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상태로 제가 짓고 나면은요 위축돼 있습니다. 기도도 줄어들어요. 여러분 죄 지으면. 여러분 죄 지으면 권면도 못 합니다. 또 뭐 하죠? 자꾸 사람들 눈치 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함께 따라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보다 더 무서운 것은 죄 이후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는 교회가 가장 위험한 교회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신앙이 가장 위험한 신앙이에요. 라우디게아 교회에 전한 기별이 바로 이 기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참된 증인이라고 하면서 라우디게아에 말하는 것이 너가 뭐 하지도 않고 따뜻하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 너의 영적 그 부유함 때문에 너가 지금 신앙 안에 있는 줄 알고 너가 지금 왕인 줄 알고 너가 지금 사법 재판장인 줄 알고 너가 지금 목사인 줄 알고 당신이 지금 재직인 줄 알고 교회 성도인 줄 알고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인 줄 알고 그냥 그렇게 서 있는 줄 알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실 분이실 뿐만 아니라 저희를 회개하도록 하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저희를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드러난 노출된 나의 죄들로 인해서 혹은 나의 과거의 어떠한 행실로 인해서 여러분은 교회에서 주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다윗을 성경은 좋게 기록하지 아니하였고 부조와 선지자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좋게 기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의 과거와 어떠하든지 간에 오늘 만난 하나님을 통하여 저희 가운데 있을 하나님의 영적 영향력으로 열매 맺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넘어지고 넘어지는 베드로에게 괜찮다, 내가 너를 용서했다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지금 어떠한 이유로라도 교회를 떠나 목자 잃은 양과 같이 지내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들이 떠난 이유가 그들만의 문제일까요? 그들의 신앙 때문일까요? 음, 사명을 받고 사역의 위임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혹은 멈춰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우리가 다윗처럼 알면서도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의 객관적인 평가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왕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도로 호명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어, 우리의 할 일을 멈추어도 멈추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지만 우리의 할 일을 멈춰도 된다라고 용서하신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괜찮다고, 내가 그 죄값을 씻을 테니 할 일 하라고 하십니다. 오늘의 결론을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절망 상황입니다. 다윗이 멈추어 있을 때는요,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백성의 마음이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후세를 준비하시고, 그 당시에 최고 지략가 아이도벨의 계략을 후세의 계략으로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다시 다윗을 일으키셨어요. 근데 부조의 선지자에 보면은요, 진짜 딱 달라요. 다윗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가 그렇게 그 자식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많이 당해올 때까지 다윗이 그저 방치하고 있다가 끝내 다윗이 정신을 차리고, 이 정신을 어떻게 차렸냐면 내 왕권 뺏기겠다, 이걸로 차린 게 아니라, 이 압살롬이 이 군대를 몰아서 이제 나를 쳐들어오는데, 이 이스라엘 성을 내가 불바다로 만들면 이 백성들이 얼마나 큰 혼란과 아픔을 겪을까. 원래 그 죄책이 있기 전에 굉장히 이타적인 사람이었던 다윗이 다시 이타심, 하나님의 마음이 돌아오서, 내가 지금 이 왕권을 흔들리고 내가 아무것도 못하니 내가 왕권을 빼앗기겠다라는 걱정이 드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내 할 일을 잘 못하니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큰 패가 갈리고 이 싸움이 나고 그 싸움의 후폭풍이 굉장히 심해질 거라는 걱정 속에 다윗이 어떠한 결정을 하죠. 이제 그곳에 전쟁을 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이제 후세에 가서 이제 부자 선지에 나오는 말이,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맡기기로 하였다. 그리고 이 전쟁을 하나님께 맡겼다. 다윗이 무엇을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망만 다니던 왕이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하는 왕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 묻기를 멈추어서 망했던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왕으로서, 그리고 아버지로서 이제는 행동하고 움직이고 결단 내리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일으키셨고, 다윗은 그 은혜에 다시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멈추면 우리의 가정이 흔들리고 우리의 신앙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는 멈추고 무너지더라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시니? 하나님이시니. 다윗을 무너뜨린 것은 다윗의 죄가 아니었고 죄 이후의 상태였습니다.